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가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적으로 사망을 당했던 자가 영적으로 살림을 심을 받게 되고, 영이 살아난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더 이 말씀의 순종의 진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름 부음 안에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내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거고 또 힘든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보다 우리가 잘못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바로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도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나 성도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로 이끌어져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받고 신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느 생각부터인가 이제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게 인본주의로 가기 시작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신앙의 대상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내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일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선 사람들은 내 조건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순종이 돼야 되는데, 궁극도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어디 가면 더 좋은 조건이 있고 어디 가면 좋은 조건이 있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려고 이 성회를 갖게 된 걸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또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이 안에 더 깊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장하고 본문에 의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이제 나자들이여 아멘.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바 밝게 빛처럼 빛나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진리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하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사자들이여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원수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밝게 빛처럼 빛나들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빛이셔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야. 그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이 있고 빛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자야.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만들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루에 7번씩이면 수없이 해도 찬양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그만해 그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찬양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 그랬어.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되고 부패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는 멀어졌고 우리는 타락되고 변질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부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다. 누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을 만나줄 것이고 그들을 내 모든 땅을 고쳐주신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거 말씀이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만져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속사람은 누구로 만들어졌냐? 영으로 만들어진 속사람이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를 닳고 들어가냐? 속을 뚫어버려. 그래서 영의 만짐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다시 창조되고 감사가 창조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그 백성이 된 것이죠.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를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이런 관계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어야 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죠. 그분을 멀리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영접할 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찬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또 우리를 오늘 만드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의로운 자가 하는 게 선한 일이죠. 근데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요. 이게 선한 일을 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하는 일이 선한 자인데 뭐해서 다 뭐냐, 악에 치우치고 부패되고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게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우리가 완악해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라.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하여 예비하셔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는데 이 선이 회복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온전해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켜. 할렐루야. 그러니까 찌꺼기를 뽑아내고 더러운 걸 재생시키고 죽은 걸 살리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말씀이 하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이론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생명이야. 생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하고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나를 회복시켜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에서 선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진 자가 선한 일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능력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령의 능력받 목회하니까 목회 자원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받는 힘으로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네. 나는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놀랍도록 일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왔다가도 저번 주에도요 막 사모님 한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에 막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나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세요. 그랬는데 왔는데 그냥 앉아서 말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막 떨어지고 뭐 이 아픈 사연을 말씀하시는데 막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슬픈 것 같지만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머나 오늘 이제 진짜 월요일 날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뭐 사모님 우리 오셨으니까 우리 지금 성례하니까 저녁 예배만 참석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집회를 딱 끝나고 나중에 목사님 살았어요. 어머나 아까 그 마음이 올라 다 가버렸어요. 뭐가 시작? 말씀이 일을 했어요. 근데 가는데 그냥 눈이 와닿아서 막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야. 너무 신나서 가는 거야.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은혜는 내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지. 누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야. 그래서 재밌어요. 이렇게 성회할 때마다 야 누구에게 효과가 나타날까? 모두에게 나타나길 바라죠. 모두에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찬양하게 만드셨고 영광을 위해 만드셨고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며 우리를 창대케 하고 정복케 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권세 있는 자로. 그래도 우리 말씀 읽고 지나가는 게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각인이 돼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을 뭘로 창조하실까 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해서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게 하자, 장대케 하자,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자. 복덩어리로 만든 거지. 자체가 복이야. 사람이 만들어진 자체가 복이야.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서부터 이게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놨더니 이놈의 사람이 뱀에게 미혹돼 가지고 완전히
뱀은 뭘 가지고 왔어요?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지. 전략적으로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도록 하와를 아주 따먹도록 유도해버렸어. 유도해가지고 그때 그냥 딱 결정을 그냥 따먹게 만들고 나니까 사단이가 몰라. 사단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내가 느낌상 그래. 시작. 이제 온 천하는 내 거다. 모든 태어나는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믿어지시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저기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영이 본질인데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본질인데 영이 죽으니까 죽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선악과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뭐였냐? 내 영이 죽고 내 영을 누가 자꾸 지배하느냐? 마귀가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으로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게 내 영이 그렇게 다스림을 받았어요. 소망이 없는 거지. 이건 어둠의 탄식까지. 누가 탄식하냐? 내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선악과 따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육체가 됐다는 건 뭡니까?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사람이 이제 육체가 됐어.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그의 만드신 작품들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변질되고 아주 부패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요, 예수.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누가 살렸냐? 예수가 살렸지. 서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제 어디에 앉게까지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의 보좌까지 앉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가 살려주신 거야. 이것이 어떻게 인본주의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영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신본주의로 우리는 바뀌어야 돼. 신본주의로 시작했다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되는데 모두가 이 영이신 내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 영이 강건해야 되고 내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상실되어 버리고 뭐 인간의 조건 가지고 프로그램과 무슨 세상 학문과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예수보다 높아지고 똑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아래 있어야지. 복음 아래 있어야지. 영적인 질서 안에 있어야지. 사람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만 교회 들어오면 목사도 껌뻑 죽어버리잖아. 그냥 그 앞에 아부 떨고 뭔가 얻어낼 게 뭐가 있어. 그 안에서 얻어내봤자 썩은 거지.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보이는 것은 다 썩을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데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지식이 박박 살아도 그 안에 영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천국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게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목사도 그런 사람만 오면 그냥 아부 떨고 그냥 그러는데 권력 앞에 아부 떨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질 앞에 털 필요가 뭐가 있어? 많이 배운 학문 앞에 아부 떨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영성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부는 누구에게 떠냐? 하나님께 떨어야 돼. 예수 앞에 떨어야 돼. 성령 앞에 해야 돼. 번지수가 바뀌어서 번지수가 그 인본주의로 가는 사람들 보면요, 뭐가 말에 힘이 없어.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그 안에 뭐해서 권세가 좀 나타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버버벅대. 왜? 사람 눈치 봐야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눈치 봐야지. 권력 있는 자 눈치 봐야지. 많이 배운 사람 눈치 봐야지. 이러다 보니까 눈치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부수려고 오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능력으로 깨부숴요? 내가 깨부숴? 복음이 깨부수지. 내가 깨부숴? 예수가 깨부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은혜를 사모했던 자들은요, 야 어느 수양관에 가면 강사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어머나 살았네. 아우 나 오늘 회개가 터졌네. 나 살겠네. 이게 뭐예요? 신본주의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런 설교하면 다른 데로 간대. 왜? 기분 나쁘대. 내가 속으로 그랬어. 우리 속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귀신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자기 정체성을 쳐버리니까. 맞아 안 맞아? 이런데 기분 나빠가지고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우리 이게 성령이 강건할 때 내 육신도 끌고 가잖아요. 귀신이 내 육신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귀신이 끌고 가버려. 그럼 실컷 돌아다니다 뒤통수 맞고 막 이러고 와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예언기도 한번 아직 해주면 안 돼요. 목사님 무슨 놈 예언기도에 다 썩고 문드러진 것에 다시 재생돼야지. 바로 서야지.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뭘부터 고치겠다는 거요? 디스크부터 고쳐? 영부터 고쳐야지. 영부터 살려야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야지. 그건 안 바뀐 가운데 날더러 누르기만 하래. 내가 그래서 했어. 당신이 나 월급 쓰고 써. 왜 그렇게 나를 들볶아 싸? 아니 나 다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 종으로다가 날 쓰려고 그래. 이래라 저래라 왜 시켜. 많이 눌렀다 조금 눌렀다. 아니 내 맘이지.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나를 갖다 들들 볶았어. 이 한심한 인간은 할래다 말았다고. 왜? 영혼은 살아야 되니까. 영혼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깝깝한 사람들이 많아요. 깝깝한 사람들이. 여기 오면 해결된다고 왔대. 뭐가 해결돼? 외적인 것부터 해결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본질 영으로부터 해결돼야지. 이게 살아나야지. 이게 깨끗해져야지. 이거부터 치료받아야지. 아멘. 우리 그러면 이게 치료받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옛사람을 죽여야 돼. 인본주의로 사는 거 그걸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 그거 죽여야 돼. 그럼 이제 그거 죽이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니까 이래. 깝깝하대, 졸렵대, 시간이 지루하대. 그거 귀신 소리요. 세상 소리 할 때 졸려와야지. 하나님 하늘의 말을 하는데 왜 졸려와? 자다가도 일어날 판이지. 자다가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요. 왜 하나님 말씀 66권대로 말씀으로 막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끌어내서 버리고 다 그냥 십자가 앞에 묻고 새롭게 거듭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팍팍 뿌려야 살아나지. 영이 살아야 힘 있는 자가 되지. 책을 한 권 읽었더니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봐요. 나도 이제 좀 해봐야 되겠어. 피곤할수록 걸어라. 피곤할수록 걸으래요. 몸이 아플수록 걸어라. 내가 이거 그러면서 밥 먹고 나서 식후에 30분씩 하루에 3번만 걸어가지고 못 고칠 병을 하나도 없대요. 그것도 우리 실천해 봅시다. 난 또 와서 또 복음 전하다 이 얘기는 또 왜 하는 거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영만 여기 온 게 아니야. 육체도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도 건강해야 돼. 그런데 육보다 더 건강한 건 영으로 건강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육으로 건강해진다면 별다지 하다못해 구데기까지 파먹을 판이야. 사람들이 그래. 몸에 좋다면 아주 모든 것을 다 먹어. 그런데 영이 좋다는 말씀은 안 먹으려고 그래. 영이 건강해야 겉사람도 건강해지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든 난 영의 말씀 먹어야 된다. 하루 3끼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루 3끼 말씀 먹어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 바울 속에는 누가 살았냐? 예수가 살았어. 옛사람은 죽고 말씀이 살았어. 영이 살았어. 예수가 살았어. 이걸 고백해야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야 돼. 예수의 마음이 흘러나가야 돼.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예수의 향기가 흘러야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근데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 생긴 대로 사는 것이고 생긴 대로 살아오는 뭐 환경대로 사는 것이지 다만 내가 그를 사랑하고 품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 살아온 인생 때문에 내가 무슨 상처 받았느니 넘어졌느니 시작. 거기서 빨리 나와요. 거기서 왜 발목에 붙여 있어요? 왜? 저 사람 살아온 환경 다 달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렸냐? 내가 시험 들었다고 그 사람 버리지 않아. 그 사람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주요? 저분도 나를 만들려고 저렇게 지금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은혜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는 않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이 바울처럼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아니 내가 살아서 들뜨면 예수는 우리와 한 관계가 없어.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 다음부터는 나는 장사된 것이요. 나는 옛사람은 죽은 거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온유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이 말씀만 암송한다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 한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예수의 마음은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그냥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주여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에서 내가 떠나리라.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고 함께 하셔. 그러면 마귀는 나를 자꾸 들켜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래.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 거 되냐? 마귀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를 낮추니까 누구와 가까워지냐? 우리 하나님은 100명을 놓고 딱 봐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하고는 관계가 없어. 하지만 자기를 낮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콜해서 하나님 품에 품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도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같이 형통한 인생을 하나님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 믿어지세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수없이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 목이 곧지 말아라. 너는 너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근데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가능한데 악령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땐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날부터 이 힘이 나타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예수는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가 살리신 거예요. 예수가 살리시고 살리신 자 안에서 뭐냐? 누가 대장이 되어주시고 누가 왕이 되어주시냐? 영이 살아난 자 속에는 예수가 왕이야. 영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영이 살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갈 곳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지. 천국 백성이 된 이상은 내 안에서 내가 산 게 아니야. 천국 백성 속에는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냐?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긴 살지만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이끌림 받는 거죠.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대. 이제는 족보가 바뀌었어. 족보도 바뀌고 뭐랬어? 우리 번지수도 바뀌었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마귀 종로로 타던 자가 예수의 사람. 내 안에 내가 살고 옛사람이 살았는데 예수가 살아. 이거 영적인 메시지예요. 영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어. 우리 살리시고 하늘에 족보가 있었어. 그걸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누가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영이 살아난 자. 그러면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영이 살아난 자는 뭡니까? 옛사람이 죽어버렸어. 장사됐어. 어디? 십자가 밑에 장사됐어. 여러분이 이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자기 옛사람이 죽은 자는 자기가 없어. 내 안에서 예수만 흐르는 거예요. 응? 내가 목이 뻣뻣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되면 하나님 나라 손해지. 그럼 하나님 나라 손해끼 드는 자를 아버지께서 어디까지 보려고 그래? 그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세워놓고 그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그전엔 안 그러더니 점점 겸손해지네. 점점 이렇게 말투가 아주 고분고분해지네. 어머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만나네. 아멘. 그게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강단에서 설교만 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저 사람 정도 되면은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이걸 뿜어내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런데 점점 초심의 마음은 겸손했다가 가면 갈수록 머릿속에 들어가더니 점점 변해. 내가 또 점점 목이 고다지네.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줬던 것도 뺐지. 에라 너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 크다. 그럼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지.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쓰임받을 기회 다 가르쳐줬잖아. 근데 뭐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과 저 기회 놓치면 돼요? 안 돼요. 그 기회를 딱 포착했으면 인생 일대에 내게 온 기회다. 이거 내게 온 기회다. 저는 집사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나는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시간만 주신다면 이 땅에 있고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예수 앞에 미쳤댔어요.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만 주신다면 그 이상 행복할 게 없었어. 그때 받아놓은 은혜를 어떤 데 생각하면 야 그때는 돈도 뭣도 다 나에게 만족이 채워지질 않아. 오직 예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환경만 만들어 준다면 나는 행복해.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 딱 앉아가지고 교수들의 메시지를 듣는데 가서 듣고 올 때까지 맨날 우는 거야. 맨날 우는 거. 왜 우냐? 이런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무 우는 거야. 우는 거. 응? 또 왜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땐 등 따숩고 배불렀고 한 사람이 그런 환경이 안 돼. 너무 힘들어.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맨날 그냥 학장실에 불러가가지고 언제 내냐고 각서 쓰고 막 이래.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내가 다녀야 되나 이 수치를 당하면서. 그러면 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래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 응? 그런 감동이 와. 그러면 학장이 욕을 하든 여러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왜 그렇게 돈도 많았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돈이 없는지 그건 내 훈련이죠. 내 훈련. 그러고 다니면서
공부 끝나고 이제 올라 그러면 이제 막 옆에서 떡볶이 먹고 우동 먹으면 그거 떡볶이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돈이 없는 거야 그게. 응?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누구요? 부산 세계로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소년부 목사님도 신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중인해줬대. 얼마나 배가 고프고 막 그런지 너무너무 이게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부르면 신학교 간다고 하면 다 뭐라 그러는데 내일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낼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수도에서 물을 막 마시고 절간을 갔는데 스님이 그러더래. 너 왔나 그러더래. 예. 등록금 냈나?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 이튿날 되니까 냈냐 물어보더래.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야 이거 갖다 등록금 내라 스님이 대줬대요. 그리고 신학교 갔다 오니까 잘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냐 또 절간으로 갔대. 너 어디서 잘 데 있냐?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서 자라 저 옆방에서. 그럼 먹을 게 있나? 그리고 그 소년보 목사님 그냥 된 게 아니시더만. 응? 그리고 어떻게 하다 이제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가지고 어떻게 돼? 응? 교회 간다고 얼마나 두들겨 매를 맞았는지 교회 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배고라 가면서 무거운 이걸 지고 다니면서 날라다 주고 이렇게 돈 벌었다 막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통해서 군대에서 어떤 이렇게 행사에 나가가지고 많이 메고 뛰는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상 받았대요. 그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안 받아가지고 나 지금 소년보 목사님의 간증한 거 다 똑바로 전하지 못해. 그냥 더듬대고 전하는데 그냥 이분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다음부터는 막 대장들만 있으면 그냥 그 부대를 다 전도시켜가지고 다 전도시키고 사모님들 데려다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또 책이 없으니까 이 대장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저 사회에 나가가지고 책 한 차 싣고 들어와가지고 다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니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 용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시작.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아무나 받나.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야. 응?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 이끌어 주셔서 오늘 그 교회가 있고 다 전도하는 데는 뭐 그냥 생명을 걸으셨더라고. 군부대 가서 군인들 앞에 놓고 간증하시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신학교를 그냥 스님이 가르쳐 줬대. 응? 스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등록금 대주고 절간에서 자가면서 이제 공부한 게 신학교였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오뎅국 한 물 먹고 싶은데 막 포장마차에 뒤들어서서 막 오뎅국 마시면 오는데 그냥 막 집에까지 오는데 막 그 생각이 나. 지금도 지나가다 그 생각해가지고 포장마차 오뎅국 있으면 들어가서 먹어. 그럼 어떤 데 먹다 들켰어. 어머나 이옥환 목사님 아니에요. 아우 창피해. 근데 창피할 것도 없어. 내 마음에서 그리워져서 오뎅국 먹으니까. 응? 그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그냥 막 미치게 되고 예수 앞에 그냥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 승리해야 돼. 승리해야 돼. 현실에 슬퍼하지 말아요. 슬퍼하게 만드는 마귀를 발로 쳐버려 그냥. 나는 예수의 왕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한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세웠다. 아멘. 용기 있게 가야 돼. 용기 있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받아? 장사됐어요. 우리가 물로 세례받아 성령 세례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장사됐어. 죽었어. 우리 죽어.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내가 살아고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어.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제 성질 믿고 있어. 자기가 가진 지식 믿고 있어. 자기가 가진 물질 믿고 있어. 자기가 한 경험을 믿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돼.
죽고 나니까 우리 안에 골로새서 2장 13절 보니까 예수가 살렸어. 뭘 살리냐? 영을 살리셨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장사돼야 되고 영은 살아야 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됐어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변질됐고 썩었고 무능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영을 살리시는과 동시에 우리는 옛사람이 장사되고 죽었어. 그러고 나서 내 안에서 다시 내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뭐해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우리 안에 부여진 거예요. 부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권세자로 거듭난 거야. 그 자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저 유명한 사람이 이 자격을 준 게 아니라 신의 능력으로 내 안에 부여받은 특허요. 신의 능력으로 내 안에 부여진 거예요. 그 신을 오늘도 오늘 받고 내일 안 받고 하면 안 돼. 그 신을 그래 무당들도 더 세지려고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산 밑에 가서 초복 입고 난리치는데 귀신도 새벽기도 드리잖아. 우리도 새벽기도 해야지. 응? 우리 강원도 사시는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가다 보면 산속에서 뭐 하얀 게 있다 보면 소복 입고 촛불 켜놓고 여자들이 엎드려 있대. 귀신인 줄 알고 가다가 그냥 몸이 그냥 머리가 하늘로 뻗칠 때도 있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게 복인 거예요. 응?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 다 이겼어. 우리는 이게 이긴 자의 게임인 거야.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겨. 어떨 땐 이기고 어떨 땐 지는 게 아니야. 예수는 만물을 다 소생시키신 분이야. 예수는 마귀를 멸하신 분이야. 예수는 가난을 이기신 분이야. 아멘.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에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능력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든 걸 다 담당하셨어. 죄성이 강한 자에게 능력이 안 나와.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나 능력자로 쓰임받고 싶어. 죄를 밀어내야 돼.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 절대 능력 안 나와.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감사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되길 원하며 내 자신은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점점 광범위하게 더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러면서 어디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저 인간이 왜 나를 안 알아줘? 그거 썩은 거요. 뭘 알아줘? 알아주길 주가 알아주는데 알아주니까 살려주셨지. 알아주니까 천국 주셨지. 알아주니까 영생 주셨지. 사람이 얼마나 알아줄 거요? 얼마나 알아줘? 나 살기도 바쁜데 자기 관리하기도 바쁜데 응?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이 사람도 사는 거 다 챙겨나고 다니지만 자기 삶에 충실한 자는 그렇게 오지랖이 넓질 않아요. 자기 삶에 충실하지. 맞아요? 안 맞아? 멋있으면 남의 집에 숟가락 밥가락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삶을 내가 주님과 함께 이뤄가는 거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목적을 뒀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목적을 뒀으면 저 사람이 나 알아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먼저 알아주면 됐지. 내가 먼저 섬겨주면 됐지. 똑바로 가면 됐지. 왜 많은 것을 사람한테 기대를 해요? 내가 이제는 받는 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주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겸손을 주고 네 안에서 이런 게 무한대 흘러가야 예수 사람이지. 가면 갈수록 썩어가지고 목에 고다가지고 이 더러운 것들이 흘러가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사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시작.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우리 삶이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 말씀 읽을 때는 다 눈이 깜깜해지나 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지.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분이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더 이상 내 죄를 담당하는데 우리 부모도 안 해요, 친척도 안 해요, 자식도 안 해요, 남편도 못해, 아내도 못해. 누구만 하냐? 예수만. 그럼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하지.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가 나를 쓰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일단 내 옛사람을 죽이러 오신 거야. 맞아요? 내가 죽기를. 바울이 뭘부터 고백해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거꾸로가 날마다 내가 살아서 충만하니 안 되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야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말씀 읽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옛것이 죽는 거예요. 옛것이 죽는 거. 어? 예수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거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어?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역사해.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해. 내가 죽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타락되고 변질돼서 쓸모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서 실제를 경험하고 나누는 자로 세워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을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는 능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